요한복음 17장 3절하고 요한일서 5장 20절 두 군데를 찾아보십시다.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분명히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니까 각각 다르다 이 말이에요. 참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에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은 그가 누구냐? 곧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자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어가지고 그가 바로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알고 싶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잘못 알고, 그래서 21절에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21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바로 알자. 바로 알려고 하자. 그러지 않으면은 꼭 목석 앞에서 절하는 그런 그 우상이 아니라 그 잘못된 지식이 너에게 우상이고 너를 망하게 하는 그 멸망길 가게 하는 그런 통로니까 거기서 좀 멀리해라. 호세아서에 보면 힘써 알으라고 그랬어요. 그 아는 지식이 없어 멸망한다고 그랬거든요. 하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하늘이 아버지요, 하늘이 영생이요, 하늘이 영이요. 아버지는 영이시니 하늘이 영이고 아버지가 영이시고 하늘이 영이고, 아들은 뭐냐? 하늘 본체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본체 형상. 고린도후서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과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 곧 하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십시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13절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아래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성경에 보면 아버지 집이라고 그랬고 여기는 무슨 나라? 아들의 나라. 여기서는 아들의 나라요. 어떤 때는 아버지 집이라고 그랬다가 어떨 때는 아들의 나라. 그러면서 그 이어서 말하기를 15절 방금 읽었던데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아까 우리 고린도서 4장 4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곧 하나님은 하늘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늘의 형상이에요. 그렇죠? 하늘의 형상이에요. 이해가죠? 그러면 우리는 뭐냐? 하늘의 형상의 모양이에요. 그렇죠? 하늘의 형상의 모양이에요. 신기하죠? 하늘의 형상의 모양을 지어놓고 우리가 그 하늘에 들어가면은 정말 그 형상과 그 모양이 같이 있는 거네. 이해가죠? 자, 우리 또 하나 빌립보서, 그 앞에 빌립보서 2장 6절에 나와 있어요. 2장 6절. 자, 형상이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표현했냐? 형상이 본체라는 거죠. 본체. 자,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그는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나님의 본체. 이거 자꾸 듣게 되면, 이런 말씀을 자꾸 듣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영생길이 자기도 모르게 가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영생이 어려운 것이 아닌데 이렇게 비비 꽈놔서 아까 말한 대로 세상 신이 믿고자 아니하는 자들에게 그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의 그 영광이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 잘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빛이 이 세상에 왔다 그러죠. 그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 본체의 형상이라, 여기는 본체의 형상이라는 말인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보호자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헷갈리면 안 돼. 이제부터 오늘 이 시간부터 헷갈리면 안 돼. 자, 그런데 헷갈리면 안 되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할 때에 분명히 아버지가 보낸 그 아들이라는 얘기거든. 아버지가 보낸 그 아들이라는 거거든. 자, 요한복음 1장 찾아봐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로고스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2절이에요,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할 때는 사실 예수만 아바를 봤어. 근데 아바가 뭐냐? 하늘이라고 그러네, 영이라고 그러네, 또 하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그러네, 예수 그리스도가 본체의 형상이라고 그러네, 본체라고도 하고 형상이라고도 그러네, 영광이라고도 그러네. 이 원리를 아는 것이 영생이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네. 근데 요한일서 5장 20절에는 예수를 가지고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라고 그랬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생의 하나님이 아들 안에 있다는 거야. 영생의 하나님이 누구 안에 있어? 아들 안에만 있어요. 바깥에 안 계셔요. 아들 안에만 계셔요. 영생의 하나님이 어디 안에만 계셔요? 예, 그래서 요한일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다시 봐요. 11절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어요? 영생을 주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어요?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라는 것은 영생을 말하는 똑같은 말이에요. 이 영생이 누구 안에 있어요? 그 아들 안에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안에는, 아들이 없으면은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20절이 깨달아질 거예요.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여기선 참된 자는 누구냐면은 아바를 말해요.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그 참된 자를 알게 하셨는데, 우리가 참된 자 곧 아바 안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아바는 여기서는 아바도 말하지만은 그 아들을 동시적으로 말하는데, 왜 그러냐면 아들 안에 아바가 있고, 이해가죠? 아들 안에 아바가 있고, 아바는 아들 바깥에 거하지 않아요. 아들이 한때 죽을 때가 있었어요. 죽을 때는 잠시 3일 동안 그에게는 영생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안에 함께 계시지 아니하신 아바가 그를 살리셨어요. 뭐로? 성령으로 살리셨어요. 성령도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아들만 잠깐 3일 동안 그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끊어졌어요. 그걸 아바께서 살리신 다음부터는 영원히 보좌에 앉으신 그 다음부터는 아바는 계속 영원히 누구 안에 계셔요? 아들 안에 계셔요. 그 3일만 제외하고는 아바는 계속해서 성령과 함께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재림하실 때에 성령의 역사가 끝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 재림하시면 성령의 역사가 끝나요. 재림하시는 날 끝난다 이 말. 성령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들에게 막 성령의 역사 증인 되게 하시지만은
예수 재림한다면은 성령의 역사 끝나니까 그게 무서운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영생이 있어서 영생의 주와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백보자 심판이 끝난 다음에는 백보자 심판 때는 예수와 함께 우리가 심판, 다른 이들도 심판해요. 그리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는 그 심판 대상자들은 다 불못에 던지우고 그 둘째 사망이고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드디어 입성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영생이 뭐냐면 오늘 설명한 그 하늘, 그게 하나님이고 그게 영이고 그게 생명이고 그게 아바고 한데 그 아바가 이제는 누구 안에 있어? 아들 안에 있어. 아들 안에만 있어요. 아바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5장 20절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걸 설명하면은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곧 아바를 알게 해주셨어요. 예수를 통해서 아바를 알게 됐어요.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아바가 곧 예수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아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니 그렇게 되니까 자동적으로 그가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뭐가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 되시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버리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건데 여러분도 알아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20절은 그 영생이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아들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 안에 누가 있어요? 또 참 아바가 계신데 참 하나님이 계셔요. 물리적인 생각이니까 영적이지가 않아서 그렇게 의심할 수가 있지만은 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아바는 정말 아들 안에만 있어요. 그리고 그 성령도 아바와 아들과 그 아버지 안에 같이 거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돼서 삼위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가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에 그 삼위 하나님의 모습이 참 묘사가 된 것이 하늘에서는 소리가 나고 물에서는 아들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성령은 비둘기처럼 그에게 임하는 것이 보이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바와 아들과 성령의 그 현장의 역사가 침례받고 물 위로 올라올 때 있었던 거예요. 물 위로 올라올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고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걸 떠나가지고 활동하는 모든 것을 종교 생활하는 걸 사람들이 또 그렇게 좋아해. 자기 공력으로서 뭔가 참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성령 받으려고 하면은 그거는 이미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자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어라 그랬단 말이에요.